이런 단어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 거 쓰시죠. 그다음에 빠르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12월이 정말 됐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또 연초 우리 1월 초에 있었던 일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벌써 12월이 되었고 이제 1년이 되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벌써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경우 같아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바쁘고 최선을 다해서 다림질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게 벌써 다 갔구나 라는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시간을 아깝게 사용하고 허송세월을 했을 때 벌써 1년이 다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한 부정적으로 할 때가 있죠. 아쉬운 마음으로. 정말 근데 겨울이 이제 되었습니다. 성탄 트리도 이제 장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다 보면 12월이 금방 또 갑니다. 그러면 또 새해가 밝아오게 될 텐데,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이렇게 겨울이 오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겨울을 이야기할 때는 계절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겨울 하면 고통, 고난을 의미할 때도 쓰여지게 되죠. 또 다른 의미로는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도 겨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겨울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때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또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게 오죠. 이 땅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만 우리 인생의 겨울 마지막은 어떻게 올까요? 봄인데 갑자기 겨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또 마무리가 돼야 될 그때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행할 수도 없는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남을까요? 우리 삶에 대한 판단, 그것이 사실은 남게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그 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편지이죠.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이때 마지막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는 그것도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는 바울은 어떤 상태일까요? 열정적으로, 물론 아직도 그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보면. 근데 육체적으로 노쇠해졌습니다. 영화 바울을 봐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매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다 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도 겪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질병 또 그런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누가라고 하는 이제 의사는 바울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섬기고 도왔을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제는 노쇠해졌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 감옥에 갇혀서 이제 머지않아 순교의 때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머지않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겨울 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할까요? 물론 실제로 이제 겨울이 되면 지중해는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친다고 해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렵답니다. 배를 타야지 빨리 움직이잖아요. 육로로 오는 것보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빨리 와야 되는 것은 겨울이 되기 전인 것은 맞겠지만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지금 떠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뭔 얘기일까요?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겨울, 그 앞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을 또 우리 돌아보고 또한 그와 같은 바울의 보냈던 이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있고 조금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고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22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되게 많이 나오죠. 안부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3명 혹은 잠깐 언급할 수 있는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려고 합니다. 데마, 마가, 알렉산더 그리고 살짝 누가 정도를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누군가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그런데 디도도 혹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디도는 그거 아니에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들, 교회 일들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일까요? 데마입니다. 여기 데마는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갔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추측하건대 학자들은 아마 고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데마는 떠나간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바울이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데마이죠. 데마가 누굴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강렬해요. 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딱 갔다. 그러니까 데마가 꼭 바울이 떠나간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데마가 과거를 보면 나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사역에 함께 협력하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데마에 대해서. 그런데 한 2구절 정도에 보면 데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먼저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동역자를 언급하게 될 때 데마라고 한 이 사람이 여기 언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어느 상황인가 하면 1차 투옥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마지막 28장 끝날 때 되면 가택연금이 되고 투옥되잖아요. 그 상황인 겁니다. 로마에 가서 1차 투옥했던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가 바로 데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고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데마에 대한 얘기가. 그 4장 14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의사였기도 하고 바울의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는 바울을 돕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데마도 누가와 같이 이제 기록할 만큼 그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이 바로 데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데마가 바울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나갔을까?
본문에서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때 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대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뭐 대마라고 가만히 있기만 했겠어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난을 당했겠죠. 근데 그만 이 대마가 세상을 향해 떠나간 겁니다.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살겠다라고 했던 이 대마가 이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땐 나도 젊었을 땐,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얘기들, 과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왜들 일 안 하냐고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왜 나 때는 많이 했는데. 그럼 본인은 왜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말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로 좋은 과거들, 추억들,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더 하나님께 정진해 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들이 이러했는데 그것들을 발판 삼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얼마든지 사실은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한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근데 그가 예전에는 동역자였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이 상황에서는 뭐 한 건가요? 떠난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이 대마예요. 대마가 그러면 바울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아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떠난 걸까요? 나이도 더 많았겠을까요? 모르죠.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는. 근데 아마 안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다 이루었으니까 떠나간 걸까요? 아니겠죠.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순교 시점을 이야기할 때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부터 기독교는 이제 박해가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전 황제, 네로 황제가 초반부나 중기 정도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생각 혹시 잘못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바울이 1차 투옥됐던 당시 사도행전을 봐도 총독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또한 왕이 나오죠. 아그리파 왕이나 벨릭스, 베스도라는 왕들이, 그 총독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로마 총독들이고 로마로부터 있는 왕이에요. 그들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됐고 왜 끌려가게 됐을까요? 동족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아니에요. 상소를 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가기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 것이 지금 바울이 사도행 뒷부분의 그 모습이에요. 이 1차 투옥 때라는 겁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지금 아까 읽었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입니다. 1차 투옥 때. 그때는 로마가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변두리에 있는 종교, 신흥 종교 정도로 취급하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효서는 뭘까요? 2차 투옥이에요. 2차 투옥에는 바울이 죽어요. 사도행전 뒷부분의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은 풀려납니다.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로마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2차 투옥이 됐다라고도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가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동역하고 함께 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1차 투옥 때. 그때 빌레몬서, 골로새 썼던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마가 왜 떠나갔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정확하게는 구절 갖고는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추측해 보니 이겁니다. 로마에 일어나게 됐다는 대박해죠. 바울 영화 보신 분은 아시죠? 서커스 하면서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법으로 주는 거예요. 불, 땔감, 기름으로 씁니다. 태워갖고 사람을. 그럴 만한 지금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이 당시예요. 당시에 그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죠.
떠나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만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대만은 거의 못 견딘 거예요. 이 박해가 임하게 될 때 그냥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피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볼 때는 아예 그냥 믿음까지 저버렸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맞든 후자가 맞든 중요한 건 뭘까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전에는 충성되었던 주의 동역자였다가 지금 현재는 뭘까요? 그냥 도망간 사람이에요. 떠나간 사람과 바울이 버린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이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물론 중요하고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 감사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전에 있던 영광들, 이전에 섬겼던 것들만 생각하고 나는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나이가 되기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시의 고난도, 잠깐의 고난도 대만은 견디지 못했죠. 바울이란 영화에 보면 누가가 같이 잡혀가요. 이제 그 다음날 서커스해서 사자 바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냐면 잠깐이다. 뭐가 잠깐일까요? 죽는 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주더라고요.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감옥 안에 그들에게 그 이야기는 잠깐이다. 이 순간, 고통의 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잠깐의 고통, 고난들, 잠깐의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대만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마가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누군가요? 마가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도중에 탈락하고 도중에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 그것도 강해요. 마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 도망갔던 게 있어갖고. 마가는 그래서 이제 추측하건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부자였냐고 하면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바나바는 그 마가의 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관계예요. 생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 이제 마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딘가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부모님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런 마가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받아요. 그러더니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무슨 회개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총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갔죠. 그런데 이 고생 안 했던 마가가 막 걸어 다니고 막 다 보니까 아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당시 보세요. 교통이 좋지가 않죠. 빠지게 걸어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하는 학설들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바울은 막 죽어가고 있죠. 막 아파가고 있죠. 막 전염병의 위험이 막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변엔 도적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끝까지 이 전도 여행을 완료하지는 못합니다. 도중에 그냥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렬하죠. 마가는 이 사건이 2차 전도 여행이 될 때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심각하게 싸워요. 둘이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가요? 바울이 혼자 좀 외톨이로 있을 때 바나바가 데려다가 사실은 세워준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랬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가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그때 그 시점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울이 미안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이때 당시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화해하고 풀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때 이미 마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후였던 것이 분명해요. 처음 모습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냥 있어서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데려와라,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가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동역자로 이때는 바뀌게 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또 누가 나오나요? 마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1차 전도, 1차 투옥 때예요. 빌레몬서 기록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미 마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던 것이 마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지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때 마가 또 1차 투 그 당시에요. 바울이 지금 마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영접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싫어서 데리고 안 가려고 했더니 마가가 이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추천할 만한, 그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부족했잖아요. 연약했잖아요. 중도 탈락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이제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지금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던 사도가 누군가요? 바울이죠.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도 얘기할 때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만큼 영적으로 친밀하고 베드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성장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마가가 이렇게 탈락했잖아요. 전도여행도 같이 수행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의지도 없고 정신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절하고 바나바와 싸울 만큼 자기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마가의 심정은 냈을까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본인의 그런 실패,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그런 연약함에 더욱더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약함에 그냥 빠져들고 그 위에 절망하면서 그냥 끝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갔던 사람이 마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딜지라도 계속해서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지금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이 된 줄 압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미약하고 약할 수 있어요. 아직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를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쓰고 끝까지 충성했던 이 마가, 그만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세 번째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타나는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였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구리 세공업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리 세공업자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다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우상을 얘기하니까
이 자신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측이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그 더메드리오가 막 이렇게 막 난리칠 때 변호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얘기했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에 같은 사람이었다면 알렉산더는 뭔가요?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고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한번 디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요? 지금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자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도행전의 알렉산더였든 아니면 지금 알렉산더 다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였던 바울의 이런 사역 가운데 큰 대적자가 되고 큰 방해꾼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그 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방해꾼이에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실망실종시키게 만들고 거치는 자, 그건 분명 거치는 자예요. 복음에 거치는 자, 동역자가 아닌 대적자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대망인가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가 이제는 그 열정도 열심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안하게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슬픈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마가처럼 처음 시작은 조금 부족하고 미약했을지라도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마가 같은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디에게? 하나님의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 목회자에게도 필요한 사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적자고 해방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마지막 바울이 죽는 그때까지 함께 있었던 누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마가나 누가처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 텐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별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떠나간 겁니다. 함께했던 사람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고 외톨이가 되고 고독한 상태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17절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떠나가고 아무도 주위에 없을지라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바울은 어떤 건가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제3의 은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왜 염려가 없고 답답한 것이 없을까요? 왜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누구나 이 두려움 앞에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본, 이 육신의 죽음만을 바라본 게 아니죠. 이 질병과 아픔을 바라본 것만이 아닙니다. 철창 넘어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고백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데마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알렉산더처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마가처럼, 때로는 누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이겨나가고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소원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가 물을 부르실 때 그 앞에서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한번 콕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가 거쳐간 이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삶들을, 2020년도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잴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줄 압니다.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오직 주의 인재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가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마와 같이 중간에 탈락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마가처럼, 누가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완주하며 이 경기를 마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데마와 같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며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알려주셔서 이 땅에 한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바로 지금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들을 돌아보며 예전했던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공복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정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에게 들어주시는 것을 거기에 감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부들이 신비함에 하나님 안에 보았고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이끄는 하나님의 건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는 삶까지 주의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데마와 같이 중도안에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가와 같이 누가와 같이 바울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2020년도를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쪼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